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외면과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행적을 우리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내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봅시다. 오늘은 일주일간 저와 함께 두 본문을 묵상하고 씨름한 제가 아끼는 윤재라는 청년과 함께 대담 형식으로 본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윤재 형제, 시편 94편은 대략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시편 94편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도입부인 1절부터 7절은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하도록 두실 것인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은 악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또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리라는 확신 있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일주일간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윤재 형제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게 됐나요? 시편은 저자의 상황과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입부에서부터 자신의 감정과 현재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의 본문 94편도 시작부터 가감없이 우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이유로 언어를 포장하거나 순화하려는 시도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분노와 억울함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는다고 고통 속에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고통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그리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을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악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선포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후속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94편의 기자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후의 시간을 인내할 힘을 얻었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94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94편은 윤재에게 어떤 메시지로 좀 더 깊이 다가왔나요? 저는 과거의 저의 경험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 저는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인내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래서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에 화내지 않고 인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인내가 아닌 내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인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불의와 부조리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내 분노를 속으로 삭히면서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렇게 자기 암시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실패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속으로 삭힌 분노는 이렇게 몸으로 나타났고, 과도한 긴장에 의한 근육통, 불면증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부딪혀 주님께 내면의 감정을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 나의 불같은 기도, 나의 날이 선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으로 가득 채워진 뒤에야 참된 인내, 지속 가능한 인내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쏟아낸 뒤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편 94편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위선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전혀 안 괜찮은데 우리는 자주 가면을 쓰며 착한 척,
참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94편을 따라 사이다 스타일로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시인의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았는데요.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2번 연속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저들에게 벌을 주소서라고 시인이 부르셨습니다. 때로 우리 역시 마음을 누리는 현실과 삶의 무게,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 같은 이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시편 94편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시원한 디톡스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자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편 94편으로 자주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에 있는 위선의 문제도 극복될 수 있지는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목사님, 생소한 시청자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또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바울은 여러 나라와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료들로 인해 여러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간사함이나 부정함, 또 자기 탐심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험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심적으로 많이 억울하고 괴로웠을 것이에요. 이에 바울 역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묘사된 것처럼 시편 94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들로 인해 바울은 한 곳에 일정 기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오히려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증인임을 기억하며 순전함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계속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이 마침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 복음 전도를 통해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과정은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환난과 핍박, 능욕을 버텨내고 인내하며 전했던 복음의 열매였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며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과 쏙 빼닮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시저만을 주로 고백해야만 평탄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했고 그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러 역경들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냄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요, 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리고 바울이 삶으로 전했던 그 복음을 동일하게 받아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아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생한 그 이야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여러 구절에 걸쳐 언급되지만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고난과 능력을 당했던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의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하였고요.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시편 94편의 시인처럼 복수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모두 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쏟아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들은 다시 오실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환난과 고난 앞에서 시편의 시인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의탁드린다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특히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증거된 복음이 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왜 나에겐 성령의 큰 확신이 나타나지 않는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나타난 때는 대부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역이용함으로써 반작용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어려움이 변하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때에 우리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서적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일수록 그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 중에서도 그 복음을 쉬지 않고 누군가와 나누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만나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일까,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이들을 만나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복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이들도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듯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아보시고 그들과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함을 받아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삶에서 경험한 부조리와 억울한 일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 토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작용으로 사용한 때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나요? 시편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일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